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부터 47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고만 곧 그가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여 포도나무여,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리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자의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문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며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며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소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앞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그런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과 함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때 믿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모압은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압이 교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을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29절 말씀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 교만을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이 표현, 모압이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하였다. 교만을 설명합니다. 자고, 이것은 스스로를 높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만은 오만방자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랑은 남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만이라는 것은 늘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어쩌면 교만의 4종 세트,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것들이 모압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압은 살기에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략도 덜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복락을 누릴 만큼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할 수 있을 만큼 부요함도 있었고, 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용사고 능란한 전사로서 튼튼한 국방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함은 곧 죄고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모압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깨트렸다라고 그렇게 38절에 말씀하고 있고, 조롱거리 공포 대상이 되었다 39절에 말하고 있고, 41절에는 점령당하고 함락된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43절에는 함정과 올무가 닥치게 된다. 함정에 떨어진 자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결국은 그 백성이 망하게 되었음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고,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46절에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함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다고 하는 표현,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하는 표현, 그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구원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꼭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보혈만이 이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도 또 나는 공로 없고 나의 의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였다. 이웃에 대하여 오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 그모스가 대단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모스의 백성이 사로잡혀 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우상과 함께 망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오늘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오만과 교만과 거만을 하나님 다 꺾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모든 불의한 것들과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불신앙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독특한 말씀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압의 이 멸망 과정, 교만하여 멸망당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애곡한다, 슬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의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피리 소리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울고 있다, 참 슬퍼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모압을 위하여 애곡하는, 통곡하는,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백성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교만하여 망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물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붙잡혀 있던 이 모든 백성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실 그 마지막 날, 구원의 날, 종말의 날, 완성시키는 날 분명히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천국이 임할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떠해야지 될까를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겸손히 서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